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보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기쁨이죠? 기쁨이지요? 아멘,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나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아마 조금 작은 소리로 고백하셨지만 이따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시면 큰 소리로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호세아를 참 힘들게 지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런 말씀을 막 다시 읽고 싶지 않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호세아는 지난 목요일에 그 17일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다 입술의 열매를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17일 본문이에요. 호세아 14장 2절 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어요. 1절에서는요.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는 그냥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2절에서는 뭘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리겠다고 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고쳐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 따라 말씀 듣고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래요. 그들이 그동안에 반역했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느냐? 병으로 보는 거예요. 병. 고칠 수 없는 병. 여러분 환자가 자기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병, 어떤 병? 네가 툭 하면 우상 찾고 여기서 고멜처럼 툭 하면 그냥 이렇게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그것이 너한테 있는 고질적인 병인데 너는 이미 그거에 중독됐어. 여러분 중독자들 자기 의지로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나에게 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고칠 거야.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리고 기쁘게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게 호세아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온네 저렇게 온네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왔는데 거기서 다른 복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도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죠?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점차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또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죠? 전파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보다는 어떤 사람이 많이 믿게 됐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많이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의 할례도 받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혈육의 정통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이방인들은 첫째 이방인을 뭘로 여겼죠? 유대인들은 개로 여겼어요. 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핏줄도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키는 율례,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거는 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우리가 쭉 작년에 묵상했죠?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 우리만 유대인인데 지금 우리만 선별된 사람인데 어중이 떠중이를 갖다가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그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 안에 이 갈라디아 지방 안에 바울은 거기를 이미 떠나왔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첫째, 두 가지로 속삭여요. 첫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요?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뽑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나중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명을 채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뽑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있을까요? 사도? 제가 예전에 모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엄청 뭐 뜨겁고 찬양 들고 엄청 열광적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외국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우 자기는 하나님으로 성령께로 자기가 사도권을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의 사도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모 목사님 뭐 얘기 안 하겠어 그분한테 사도권을 주라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권을 줬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더 사도권을 줄 것. 제가 그 말을 듣고나 좀 이따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도적인 지도자 이건 맞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주님이 지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도적인 지위는 있어요. 사도적인 리더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12명 외에 사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스데반에 순교할 때 보면 그 바울이 어땠냐면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순교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말을 전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두 번째,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해. 거기다 뭐 해야 되냐? 첫째,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두 번째, 그 정한 규례가 있잖아요. 안식일의 규례, 무슨 규례. 그 규례를 지켜야지 니네가 이렇게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베드로, 그 요한, 야고보 그런 사도들한테 나는 가서 직접 배웠어.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어? 그거는 정말 뭐가 있어요? 근본도 없어. 근본도 아무도 바울한테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바울은 배운 바가 없어. 나는 누구야? 나는 가서 직접 배워가지고 와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럴 것도 같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에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완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대로 완전해요. 히브리서에 보셨잖아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또 죄짓고 나면 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짐승한테 뭐라 그러죠? 내 죄를 걔한테 다 뒤집어 씌운 후에 걔를 대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 다 속량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얻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말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건 뭐와 연결되죠? 행위와 연결되잖아요. 행위.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게 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데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행위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복음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세요?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행위를 씻고 또 씻고 마치 결벽증 환자가 그냥 손에 피가 나도록 씻어도 보면 또 현미경으로 보면 또 묻어있어서 또 씻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 죄의 무게로부터 도저히 건짐받을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인데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올 때 루터는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다니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두 가지 그는 사도가 아니야. 두 번째, 그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지 못해.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본질이 흐려지면 거기다 뭘 자꾸 갖다 붙여야지 구원을 얻고 복음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죽음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를 붙여야 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편지는 보면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요.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본론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화딱지가 났어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나의 정결한 삶, 나의 헌신, 나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어떠세요? 1번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1번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오늘도 예배 드려 나올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성경 말씀도 좀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올 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주간 진짜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진짜 내가 볼 때 이제 방탕하게 살아서 예를 들면 막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나오는 마음도 진짜 그 11시에 무슨 아주 중요한 무슨 올림픽 뭐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내가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아주 이 마음을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왠지 오늘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로 대신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 갈 때 하나님이 짐승의 피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나의 망가진 삶, 나의 뭉개진 삶, 나의 어떤 좀 잘난 척하는 삶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 그리스도 예수구나 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죽고 나면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장기 기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을 받았는데 장기 기증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들이 막 땡기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나 안에 내 들어가 있는 장기는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먹던 음식이 땡기고 좋아하는 게 땡긴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나로서는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상한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기 이렇게 목사로 섰어도 나의 죄의 문제, 교황이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성스럽게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도 그는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비하면 덜 죄인, 더 죄인 없어요. 여러분, 환자, 중증, 경증 있지만 그 사람 뭐예요? 환자예요. 그쵸?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제가 아마 사도행전 할 때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복음은 워낙 그 유앙겔리온,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쵸? 어떤 거였냐면 황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등극식을 해.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빵빠레를 울리면서 등극한다, 이 기쁜 소식. 아니면 전쟁에 이겼어. 그러면 빵빠레를 막 울리면서 빵빠라빵빵빵빵빵 이러면 전쟁에 이겼구나.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죠? 왜? 그건 이미 이겼어요. 그건 이미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 그 전쟁에 이겼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여기다가 뭘 더해야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닌데 일단 시작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저희는 새벽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간증을 해요. 여기서 지금 간증하잖아요. 11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유대교를 핍박했고, 13절 뭐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이거 잠깐 찾아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제 8장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핍박하기 위해서 9장 1절부터, 제 성경은 20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서, 이거는요 이 바울이 무슨 꿈을 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공간 안에 사울이 있는 공간 안에 누가 임하시냐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어떤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조우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 순간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말씀하셔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 사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어디 감히 메시아가 목수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고 천군 천사와 같이 임하셔서 호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디 그 가난한 집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소위 찌질하게 그래갖고 살다가 결국 자기 문제도 구원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건 뭐야? 이단이야. 이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열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열심이 아주 그냥 특심이어가지고, 그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 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고 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까 다른 사람 심장을 갖다가 여기다 이식했더니 장기를 이식했더니 내가 내 껍데기는 똑같은데 내 알맹이는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음식 먹고 싶고 다른 거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나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었던 이랬어요. 죽을 것이더니 아니라 죽었더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그 속에서 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꼴까닥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 물에 빠져서 완전히 꼴까닥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건지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예요. 그 말씀이 지금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했어요.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에도 그런 의인들 많잖아요. 누구 건지고 자기가 죽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뭐를 줬다 그래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꾼 거예요. 나를 살리고 그분을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4절 찾아보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세대에서 도저히 나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중독 같은 죄에서, 그죠? 이미 물에 빠져서 나로서는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꿨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 고멜을 찾아가서 호세아가 엄청난 돈, 1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주고 그를 사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그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에는 다른 걸 하나도 붙일 게 없어. 그냥 그거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만약에 대를 물려가는 거라면요, 자동으로 통장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성직자의 그 목사님 자녀는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상을 섬겨서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택정하셨다고요. 바울은 그거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네,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요.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했어요. 자, 택하셨어요.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선택이죠. 지금 바울도 택정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는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으면, 제자로 택하셨으면 니네 나랑 여기서 그냥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그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처럼 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뭘로 보냄을 받았느냐?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데에는 그의 노력이나 수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해? 핍박하는 거였어. 그걸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정하시고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여러 번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간증을 참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대부분의 간증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어떻게 성공했다. 뭐 주로 이런 내용이 간증이에요. 병이 못 고칠 병이 나았다. 이런 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그럼 기도하면 될까? 1번, 2번.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안 됐어. 그럼 뭐야? 하나님 죄만 이뻐하고 남은 미워해?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냐하면 그 간증에서는요, 하나님이 드러난 간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라면 지금 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기도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친히 만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간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그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나는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요, 그 성공을 자꾸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해. 예수님한테 충성하면 이렇게 돼. 이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예수 잘 믿어도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예수 잘 믿어도 그렇게 출세하지 못하면 뭔가 저 사람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예수님 뭐 이렇게 안 기뻐하니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자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쓰셨다. 그러니까 나는 택함받은 자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라 누구인 거다? 그리스도인 거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꾸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사명을 딱 받고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도 찾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냐면 여기에만 나와요. 갈라디아에만. 뭐 17절 시작 어디로요? 10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를 하나님이 지명했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12사도가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겠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맞아요? 이런 거죠. 사도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님 제가 블라블라 이랬는데 저 사도 맞아요? 좀 검증해 주세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어? 하나님께서 온 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냥 여기 본문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추정하기에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가 3년 동안 칩거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준비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게바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 머물면서 야고보와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그때는 그 얘기 나눴겠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하고 나눴겠죠. 그렇게 15일 동안이나 기간을 같이 했는데도 사도들이 나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는 사도들한테 배우진 않았다.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었느냐? 24절 무엇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다른 복음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로 성공주의인가, 내 신앙은 성공주의인가, 2번 패배주의인가, 3번 은혜주의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간증과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과 그런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해내지 못하면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누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은 뭐죠? 외모를 보잖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왕에서 떨어졌죠? 사람들 모여놓고 이렇게 우리 사무엘 상하 묵상 있죠?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나 봐.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라 그래?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블레셋은 막 쳐들어올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제사 드려가지고 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서 했는데 제 안에 알게 모르게 뭐가 있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실망하셨죠? 하나님 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도 나한테 1번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2번째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즉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사역도 안 하고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때 진짜 제 베란다에서 구겨진 빨래를 이렇게 털면서 제 인생이 구겨진 빨래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공부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하나님 이 빨래 같아요. 저 하나님 너무 실망하셨지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즉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듣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내 사고가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지나 봐. 하나님 나 안 예뻐하시나 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달려가는 게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런 종교성이 팽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면 뭐다? 충분하다. 그가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서 택하신 게 아니고요. 부족해서 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볼 때 자기는 그러잖아요.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유대교의 유도 이 받을 거 다 받았어. 오늘날을 말하면 하버드에 어디에 박사에 나는 진짜 뺄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정말 부족해.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 7장.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여기에 분명히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신명기 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를 목사로 택하신 것은 제가 뭐 잘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자리 아니면 안 되니까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나를 목사로, 교사로 또 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 우리 안에 본질적 교만함이 있어서 조금만 잘하면 올라와요. 조금만 잘하면 그래도 내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성공주의, 패배주의, 은혜주의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저 안에 적용해 봤어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공주의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 창립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저 구차하게 하나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저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심부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 안에 내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하나님이 심부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또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 좀 했기 때문에 라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교묘히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과 패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말하지만요. 가장 가까이서 말하는 누구예요? 내가예요.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너는 안 될 거야. 너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 너 그래가고 어떻게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데 물론 내가 내 죄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이랬네요 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정죄와 이제 죄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죠? 정죄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틀렸어. 너는 쌍립부터 안 돼.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게 정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치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야? 내 안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는 이 패배주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럼 패배주의가 들려올 때 여러분 말씀하세요. 너 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렇잖아.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다. 또 여러분 안에 성공주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루저예요.
그죠? 다 루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은혜,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그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내가 그전처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면 다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내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와 내가 요게 앞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날 큰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또 권사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딱 받고 나죠. 장로라는 직분을 딱 받고 나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가 뭐 중요해요? 권사, 목사가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단지 교회라는 이 조직,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했으면 돼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그 자격 없는 자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그 호세아에서 끊임없이 했던 사랑이 뭐냐면 헬세드의 사랑이에요. 헬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사랑 없어요. 우린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안 변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개망난이로 막 이렇게 나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처럼, 고멜을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더 아프고 슬프고 돌아와 너 거기 가면 안 돼, 돌아와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사랑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왔습니다. 아멘. 내 삶 때문에요, 내 마음이 오락가락, 주님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내 기도 응답 되면 좋고 안 되면, 이 오락가락하는 그 사랑과 그 기준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거와 상관없어요. 아멘. 아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그 받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울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을까 하나님이 좋을까? 저는 한동안 토요일에 혼자 와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눈물이 제가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제가 슬픔의 눈물, 여러분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그 슬픔의 눈물이, 그래서 이 눈물이 뭐지? 제가 왜 슬프지 않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는 혼자 와도 이제 제가 슬프지 않아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온전히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길에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사역할 때 되돌아보니 제 안에
사람을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도 그걸 또 좋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정말 기뻐요. 그리고 안 오시면, 시간인데도 안 오시면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여러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그것을 쳐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3절 말씀이 임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절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오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보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잘 보였어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셨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돼. 이 일이 사람 기쁘게 해.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임하냐면요, 수평, 평강이 임해요. 지금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요, 어느새 해결이 돼요. 지금은 풀릴 것 같지 않는 나도 내려놓았던 내 문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 안으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요, 어느새 내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냥 주님 마음, 그냥 주님 손잡고 갔더니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뭘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 기쁘시게 그냥 주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지금 당장 답이 없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신뢰하시죠? 주님 믿으시죠? 그거 가지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고백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공주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패배주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은혜주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